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원받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14만 4천 명은 상징적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수가 14만 4천 명의 그런 극한된 제한된 숫자가 아니라 상징된 수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은 어린 양, 곧 예수님의 손에 들린 구원과 심판이 적힌 두루마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요. 이 두루마리는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고 그리고 7개의 인을 떼신 말씀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심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의 인을 뗄 때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전쟁과 기근과 흉년과 전염병이 임했는데요. 이 모든 것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자들의 영혼이 자신들의 흘린 피에 대해서 갚아주시기를, 억울함을 갚아주시기를 호소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을 떼실 때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 곧 로마의 하수인들이 예수님의 심판의 날에 떨고 있는 장면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로마의 어떤 권력 있는 자들이 산으로 숨고 동굴로 숨는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불을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지요. 그런데 오늘 7째 인 때는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마지막 인이 떨어지는 때에 모든 세상이 고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심판의 불벼락에 떨어지기 전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는 듯한 긴장감을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여기서 반 시간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요함은 계시록 4장 5장에서 말씀했던 천상의 찬양과 다른 분위기인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그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어떤 분주한 시간도 아니고 들떠서 기분이 좋은 시간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에 참여할 수 있을까, 구원에 참여할 수 있을까를 조용히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기 위한 그런 고요한 시간임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7 천사가 서 있어 7 나팔을 받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하나님 앞에 선 7 천사를 보게 되는데 7 천사 모두에게 7 나팔을 전해주는 장면을 요한이 목격하게 됩니다. 7 천사가 나팔을 부는데 그 하나님 7 천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그 천사에게 7 나팔을 주어지는 것이죠. 여기서 나팔은 구약 선지자들이 외쳤던 크고 두려운 날에, 야훼의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 불렀던 그런 나팔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 7 심판을 연상시킵니다. 구약 시대 나팔은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나팔은 백성을 소집하는 일에 사용되었고요, 또 지파의 진행을 알리기도 했고 전쟁 시의 경보의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리고 전투에 사용되었던 나팔들은 도성의 멸망을 예언할 때에 사용되었고요, 거룩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 나팔을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최소 성전에서 매일 나팔을 불었습니다. 하루에도 21번의 나팔을 불게 되었고요, 절기에는 48번이나 나팔을 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라고 하실 때에 백성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와 같은 것이 나팔 소리였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대 묵시 사상에서의 나팔은 종말론적인 심판을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 나팔은 적군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적군들에게 있어서 나팔 소리는 그들의 멸망을 자처하게 하는, 그들이 멸망당하게 하는 그런 어떤 심판의 소리와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간담이 서늘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하는 것이 바로 나팔의 역할이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행군할 때에, 전쟁할 때에 어떤 신호로 나팔을 사용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3절 5절 말씀 속에서 이 나팔은 7인의 심판과 7 나팔 심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갖고 서 있는데, 그 향연이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려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어렵죠, 말씀이. 근데 오늘 본문의 지금 3절에서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유대인들과 로마가 소아시아 성도들을 박해하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신원을 호소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가게 된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향이 되어서 그 향기를 그대로 하나님께 보고해 드림으로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기도가 하늘로 올라간다는 뜻에서 오늘 3절과 5절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데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들을 멸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천사들이 여러분의 기도를 향에 담아서,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기도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더디 응답될 수 있고 속히 응답될 수 있고 그렇지만 언제든지 그 기도는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리고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그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 19절 말씀 보게 되면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뻑뻑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친히 대답을 해주시고 천사가 많은 향을 담아서 향연과 성도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과 동일한 상황임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2절에서 말씀하는 7 천사와 달리 3절은 구별된 또 다른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적인 심판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천사들의 특징은 제단 곁에 서 있다는 점입니다. 제단 곁에 서 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그들이 그 제단에 담아서 하나님께 성막이나 성전에 드려지는 희생제사의 배경을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제사장은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의 숯불에 향로를 담아서 분향단에 놓고 그 위에 두 손 가득 향을 가지고 피웠습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했는데요. 그 기도의 불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 기도의 불씨가 바로 우리의 기도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천사들이 그 기도를 향해 담아서 그리고 그를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은 계시록 5장 8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향 자체가 성도의 기도라는 것이죠. 이 제단에서 향을 피웠다라고 하는 것은 향이 피워지다 꺼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제단에서 행해지는 모든 제사의 행위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된다,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3절에서 천사가 가지고 있던 금 향로에 향이 담겨져 있는 것을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계시록 5장 8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향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 혼합된 모습으로 함께 올라간다라는 뜻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들 각각을 분별하여서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 기도로 또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4절 말씀만 볼까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의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으로 기도가 박해의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기도가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의 수단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만드는 수단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귀를 기울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시고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응답하지 않으실까 결코 실망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되 그 기도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아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는지 안 되는지 아는 거죠. 우리는 참으로 믿음이 좋습니다.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무슨 기도했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러니 기도를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없는 거죠. 체크를 하십시오. 내가 어떤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리고 돌아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런 기도의 응답이 있었구나라고 여러분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더 기도가 힘있게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시편 141편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제단에 분향함과 같이 되고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주님 앞에 날마다 성전에 꺼지지 않는 분향단에 향을 피워 주께 올려드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기도가 멈추지 않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내가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 드리는 것과 같다. 밤낮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든 기도가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요, 응답하시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가 적군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단지 모세가 손을 들었음이 아닙니다. 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었죠. 하나님이 이 손을 붙들고 들면 승리케 하셨고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에 패하게 하셨죠. 이 모든 것은 전쟁의 성패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를 붙들면 그가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인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우리에게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나팔을 부는 데 있어서 나팔이 왜 불려질까? 그걸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요한계시록의 핵심 주제가 뭔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우리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해 놓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의 또한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큰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약속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 환난을 이기지 못할까 봐 주님은 조금 더 그 시를 앞당겨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때까지 그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믿는 자라고 어떤 특별한 특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예전부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 왔냐면 예수님 믿으면 잘 돼.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그러니까 교회 와봐. 그런데 교회 왔더니 계속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고난이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계속 그 모든 일들이 꼬이고 또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잘 될 수도 있고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복되고 잘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운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그 속에서 나의 구원자이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는 것이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의 삶을 산다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질병에 안 걸릴까요? 걸립니다. 예수 믿어도 암에 걸리고요,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세상과 전혀,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은 동일하게 겪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고, 또 그 세상에 있다고 우리가 믿는다 할 때에 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대주제는 대환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환란이 미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믿지만 길을 가다가 사고가 생길 수 있고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죽음 이후에는, 사건과 사고 이후에는 주님과 함께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영원이라는 세상을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것이죠. 그 약속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더 복 받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으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 있대. 만약에 그 세상에 있다면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지 않겠어? 세상의 확률로 한번 따져볼까?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확률이 몇 퍼센트인 줄 알아? 0.0000000% 뭐 몇 퍼센트야? 1000만 분의 1이야. 뭐 몇십만 분의 1이야. 그러니까 내가 당첨될 확률은 엄청난 멀잖아. 그런데도 그 중에 한 사람은 꼭 1등에 당첨이 되더라고. 그런데 그 확률을 보고도 사람들은 로또 복권을 사거든. 그런데 천국이 있다 없다의 확률은 몇 퍼센트인지 알아? 50%야. 왜요? 천국과 지옥이거든요. 근데 천국에 갈 수 있는 확률도 50%입니다.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엄청난 높은 확률이에요, 여러분. 이런 확률에 당신이 평생에 어떤 사건과 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어놓잖아. 당신에게 하나의 보험을 들어봐. 그것은 예수 생명보험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만 하면 당신은 언제든지 천국에 갈 수가 있어. 이건 너무 확실한 보장 아니야? 그 보험 하나 들어봐라고 여러분 소개하십시오.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드려야 됩니다. 잘 된다, 복되다, 안 되면 복음의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대환란을 이야기해주는데 세 가지 종류로 재앙을 이야기합니다. 6장에서는 7인 재앙을 말하고, 8장과 9장에서는 7 나팔 재앙을 말하고, 16장에서는 7 대접 재앙을 말합니다. 7명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재앙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7인의 재앙은 뭐냐면 우리가 재앙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 과정입니다. 아, 이 세상에 심판이 있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거야, 재앙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 너희들 준비해, 예고하는 것이죠. 앞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는 예고편이 계시록 7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8장과 9장은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너희는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대 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8장과 9장은 경고의 메시지죠. 그러면 16장에 나타나는 7 대접 재앙은 뭐냐? 그 심판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반드시 있게 된다고 하는 결과론적으로 심판이 진행되어지는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7인의 심판은 시작 예고편이고, 7 나팔의 심판은 이제 그 상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고, 그리고 7 대접에 대한 심판은 그 일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당연히 그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7인의 재앙과 7인의 나팔, 7 나팔 재앙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함께 겪는 재앙을 말합니다. 7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동일하게 그 재앙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에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내리는 것처럼
이 재앙 또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7 대접 재앙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이건 마지막 날에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날에 임하게 되는 재앙인데요. 예수 믿는 자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마지막 주님이 나팔 구름 타시고 나팔을 불며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우리들은 그 재림 예수를 만나고 살아 있는 자는 살아서 죽어 있는 자는 죽음에서 육체의 부활과 더불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부활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은 한 명도 구원을 받지 못하고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은혜로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의 심판이 임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출애굽 시에 그러죠? 우박 재앙과 날강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 이 재앙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심판의 불로 타버리는 재앙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재앙이 어떻게 임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안 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렸어요? 아니에요. 지금 7인 재앙과 7 나팔 재앙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똑같이 재앙이 임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피해 재앙과 그리고 우박의 재앙은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똑같이 그 심판을 당하게 된다. 나일강 하수 물이 핏물로 변하게 되는데 예수 믿는 자, 그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는 그 물이 생수가 되고 아니었어요. 모두가 다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했을 때도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면서 똑같이 재앙이 임하게 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악인과 더불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수목과 풀이 권세와 백성을 상징하는데요. 수목과 풀 3분의 1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다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만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말씀 듣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계속 있을 거야. 경고의 메시지로 3분의 1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와 달리 결국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면 경고의 메시지로 이런 심판을 허락하실까? 깨어있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심판의 불이 임할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신약시대에 슬기로운 다섯처녀와 미련한 다섯처녀,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너희는 깨어있으라, 등불을 준비하라, 언제 오실지 모르는 신랑 되신 예수를 너희를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랬을 때 다섯처녀는 그 등불에 기름을 가득 담았고 그리고 그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에 기름을 보충할 수 있는 여유분까지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처녀는 언제 오겠어? 이 저녁에 안 오면 가서 낮에 가서 기름 받아 오면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죠.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이 오신다 했을 때에 그들은 기름이 없어서 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주님이 오셔서 5명의 처녀만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경고의 메시지로 3분의 1만 심판하신다. 이것은 그 심판의 소식을 듣고 심판을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더욱 깨어서 주님의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초대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8절과 9절 말씀 보게 되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계속해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불부는 큰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그로 인해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바다의 생명을 가진 피조물 중에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파손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이스라엘이 망해서 바다 즉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들의 죽음을 당한 자들이 3분의 1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머지 그들에게 있어서 깨어있음으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종말에는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인데 너희들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쓴 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 쑥이 되매 그 물이 쓴 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어젠가 그저께인가 외국에서요 어떤 배가 다리를 그냥 들이받아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리가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천 가다 보면 인천대교 있죠. 그 대교가 14km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죠. 근데 만약에 그 다리도 어느 한 중심이 무너지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엄청난 피해가 있겠지요. 그 다리가 만약에 붕괴된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 길을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그 바다에 그대로 빠져 죽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갑자기 그 차가 보트가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잠수함이 돼서 쏙 들어갈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사람은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살아나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이런 재앙은 우리에게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는 이런 재앙들이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이 닥치지 않고 안 믿는 사람에게만 일어난다.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숫자를 3분의 1로 제한하신 것은 모든 백성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그렇게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나머지 3분의 2에게 각성하게 하고 깨어있게 함으로 그 모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때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깨어있지 않으면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사단 마귀는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면 사단 마귀에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그 유혹에 빠져들게 되면 우리는 이리에게 늑대에게 삼켜짐으로 구원이 아닌 멸망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경이 뭐라 말씀해주고 있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다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쑥은 우상 숭배자들이 당한 고통스러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파기와 배교로 인해서 심판당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경고로 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9장 18절에서 2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호와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로 작정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믿음을 놓아버리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구원이 아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놓으시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요, 수단이요, 도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기도가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름이 기도의 열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는 열쇠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 기도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열쇠가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아직도 7개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3개의 천사가 나팔을 부르는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땅에 남아 있는 자보다 죽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더 오래 살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 죽으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연한까지 여러분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생명을 데려가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그들이 맛보지 않고 그 품에 품으셨구나,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넓으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서 죽음도 슬픔도 눈물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우리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현 시대에 우리에게 헤어지는 것 매우 고통스럽고 아픔이죠. 준비되지 않았기에 이별하기가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오히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이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삶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우리에게 재앙이 임할 거거든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거거든요. 이제 나중에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고난과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빛이 가리워집니다. 모든 것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라와 지도자들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사야 13장 9절 11절은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인데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와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과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만은 절대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한은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소리를 낸다고 말씀하고 있죠. 화로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 그 화가 앞으로 이어질 세계의 남은 재앙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화가 임할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지막 날 심판을 시행하실 때에 모든 악은 진멸될 것입니다. 악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그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주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들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악이요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지 않는 자들은 이 모든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행하실 것인데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한 생명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재앙이 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영원한 속죄의 제사로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그분을 향한 신앙의 고백으로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닌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3분의 1이 심판을 받고 재앙이 임하게 되지만 결코 우리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지속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